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남은 그를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앉지 아니하겠노.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좌우я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복이 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면 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교회도 짓고 성전도 짓고 성전을 짓고 나면 새로 짓고 나면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제 고향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5개인데 전부 공동점이 최근에 교회당을 지은 교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막 무리해서 사람들이 교회당을 짓습니다. 근데 저는 잘 생각하는 게 참 이해가 또 되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교회당 지으려고 하면 떠나버립니다. 사람들 아예 떠나요. 지금 헌금 안 하려고 부담되니까. 참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우리가 변화되는 사랑의 성전을 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사랑의 성전이 다 준비되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그거 보고 온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사람은. 물론 새로운 성전 지은 사람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걸 본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를 보내시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모세가 80세까지도 기다리셨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돈과 건물,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그대로 하면 그분도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똑같은 설교인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입을 해도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돌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프로그램이 시원찮아도 사람이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크게 역사하는 것이지, 좀 프로그램, 물론 뭐 같은 값이면 좋은 프로그램은 좋지만은 프로그램 있다고 여러분 꼭 교회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요. 이걸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하나님 역사도 막 사라집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그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도 7별을 붙들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 7별이 7교회 사자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는 목회자예요. 그걸 붙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도 직분자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버리기도 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가? 사울왕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불순종한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버림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냐? 그러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 계속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에 직분이 날아가는가? 박탈되는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버림을 당하고 나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왕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버린 자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버림받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 목사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사울왕처럼 버려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장로, 권사의 직분을 내가 그대로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쓰시지 않는 사람도 사울왕처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해요.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에 직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버림받은 직분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게 버림받은 순간부터 그걸 선포한 사무엘 선지자는 슬픔에 잠겨서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냐? 선지자가 더 이상 왕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대를 안 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항상 말씀을 했거든요. 버리고 나서는 아예 만나질 않아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말씀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사람은 계속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뭔가를 말합니다. 꿈을 주고 말씀을 주고 또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늙은이들도 꿈을 꿉니다. 그게 말씀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이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을 꾸고 계속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꿈꾸게 만들고 말씀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계속 주니까 이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직분이 은퇴해도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직분을 이미 갖고 있어도 이미 버려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울의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이 두 가지는 항상 믿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말씀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어디 가면 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 가면 저 말씀 주시고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나를 들어 쓰시고 있다는 나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버린 자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히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하나님부터 버려진 자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사람도 변화 못 시켜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할 때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자꾸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자체는 거기서 사실은 숨을 쉬고 있지만은 살아서나 죽은 것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하나님의 순종할 때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일에 순종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고 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새의 아들들 쭉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딱 보고 6절에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 생각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고 굉장히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겠구나. 왜냐하면 엘리압이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겉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엘리압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는 뭘 말합니까? 인간적인 조건, 풍채, 가정 배경, 조건, 실력, 기타 등등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죠. 이게 다 외모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결혼할 때 뭐 봅니까?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많이 본다고 하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통 이게 설문조사하면 그런 통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면 그게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남자가 좀 못생기고 이래도 여자는 보면 엄청난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이게 스포츠 이런 유명한 스타들이는 보면 대부분 그래요. 자, 사람은 다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모가 주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자, 영적인 선지자 사무엘,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엘리압의 외모에 반해가지고 미혹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외모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아마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적인 외모와 스펙을 보고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만 이것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할 때도 외모를 보고 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중심이 안 보이는데요. 중심 못 보겠는데 못 보니까 외모밖에 못 보죠. 고린전서 4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했어요. 마지막 날. 이게 마음의 동기, 의도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끝다리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겼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쭉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 제사 드리러 온 7명을 전부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패스 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 이게 이세 아들이 8명인데 7명 전부 다 데려와서 다 선을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이 이게 전부냐 물으니까 아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양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장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막내.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내가
택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 그의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왕으로.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막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아버지가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 제사에도 오라도 소리도 안 했는데 뭐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의 보는 것과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뭐 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서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그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하는 거죠.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뭐 막연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뭐 안에 있는 걸 보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막 바른 중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다윗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진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가셔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하나밖에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나?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것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명예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 묻는 거예요. 3번을 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양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양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심. 그 중심의 핵심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양심에 찔립니까? 사랑한다. 이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입이 쏙 들어가 버려요. 손자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느냐? 마음이 뜨끔하죠. 마음이 뜨끔합니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느냐? 뜨끔하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때는 돈이 뭐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날이 막 다니고 전도하다 보면 이 돈에 매여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에. 세상 사람들 거의 돈입니다. 돈 번다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진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이걸 몰라요. 돈에 막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이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정말 네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돈보다, 어떤 것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 하나님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이 훈련을 저는 엄청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십몇 년을 거쳤어요. 십몇 년 지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 훈련을 하나님 시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뭘 보면 아는지 압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전부 다 내하고 한판 뜨자, 맞짱 뜨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다윗은 군인도 아닌데 형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막 꽂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려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번 붙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쓸 수는 없어요. 크게 쓸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치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6절 후반부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너가 하나님이 온 천하에 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모욕해? 내가 혼내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막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보면 못 견뎌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역사해 달라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있으나 없으나 내만 상관없다면 나는 내 혼자만 잘 살면 되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어떤 분이 내 그런 분도 봤어요. 조그마한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교회가 맨날 힘들어가지고 절절매고 목사님 사례도 못 주고 뭐 교회 떠나버렸어요 혼자. 물론 목사님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결과는 보면 교회 떠나버렸어요. 참 그게 너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떠나버려요. 그냥 떠나버려요. 네 혼자 살자고 교회는 뭐 어찌되든 말든가. 그래 목사님은 힘이 드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막 알바를 하는 게 알바를 차를 운전하고 막 트럭을 운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에. 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이 교회에 있을 때 이걸 내가 정말 거기서 힘을 다해서 희생을 하면서 그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셔요. 그런 사람은 좀 있어 보세요. 하나님 쓰십니다. 딱 쓰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15만 명 고아를 먹이는 고아들을 먹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을 하게 됐는데, 고아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조지 물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의 재정적 도움도 받지 않고 기도와 믿음으로만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운 핵심 이유이다. 고아가 불쌍해서 세운 것보다 나는 믿음과 기도로만 갖고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불신자들이 살아계심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고아원을 세운 주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조지 물러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찾아가서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도 안 했어요. 오직 기도로만 한 거예요. 기도로만. 기도로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나는 사람에게 가서 한 번도 손을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더라.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내가 그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 믿어봐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아원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는 다윗의 그 어떤 중심을 보였을까? 저는 예배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중심. 다윗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이 딱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억나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 신약 성경도 다른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 찾는다는 말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우리 귀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중심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은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연락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중심을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항상 찬양해요. 찬양.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 아닙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 내가 돈 묻고 돈 묻기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 묻고 1 묻고 10을 가져가는, 이걸 예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결과지.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중심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찬양과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심인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냐면은 그 예배자를 찾아요. 그러면 예배를 연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런 중심이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면 불로 팍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령의 불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게 예배에 연락하는 자의 모습이 된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아. 아무 생각도 없고 뭐 드리나 마나, 이거 뭐하러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 연락되지 않는 예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출석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강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연락 않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요. 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능력이 오고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기도 응답이 오고 예배드리다 복을 받고 말씀이 오고 답이 오고 이러면서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예배 막 아무 응답도 못 받고 연락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예배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막 역사 받고 막 말씀 받고 이런 사람이 뭐 나오면 다 쓰임 받아요.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다윗 보이죠? 시편 절반이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까?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 영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만큼 다윗처럼 수금을 탈 때 능력이 나타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찬양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면 은혜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 불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늘 주여라고 하면서 부르짖기 때문에, 항상 주여 주여 이 부르짖기 때문에 뭐 은혜들 뭐 주여만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왜? 그걸 하도 하나님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많이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을 하도 많이 구해가지고 성령하면 이게 불이 많이 떨어져요. 집회를 하면 그런 게 많이 납니다. 기도 시간에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뭐 항상 그걸 내가 사모하거든요. 늘 사모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해보세요. 찬양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만 치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피아노 많이 치고 찬양을 하면 피아노만 귀신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찬양만 풀을 떨어집니다. 그 사람 찬양을 많이 하면 그래 돼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10대 때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 진심으로 찬양을 하고 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예배 드리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찾으셔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쓰임 받기를 원하면 예배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예배자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자 만들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앉혀놓는 예배자가 아니고 진정한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복을 알고 능력을 알고 회복을 알고 문제만 있으면 예배 딱 드리자.
예배 드리면 된다.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걸 딱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 던져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던지고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받아가 다 해결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걸 어릴 때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려도 너무 기뻐가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중심은 순종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한 중심을 보고 다윗을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뜻을 이루리라. 자,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뭐 아무리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해가지고 패한 사람이 뭐 이제는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떤 점에 맞겠습니까?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시하면. 그래서 다윗을 찾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다윗의 순종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나중에 쫓겨가지고 도피 생활할 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한 번은 동굴 안에서, 한 번은 사울 왕이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부하들이 다 죽이고자 했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이면 내게 정말 유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이걸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지금 그 식은 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내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죽여버려야 되지. 그냥 내가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끼리 알아서 해라. 죽이지 말라 소리만 안 해도 돼요. 그냥 침묵하면 돼요. 침묵. 내가 못 봤다. 그럼 뭐 내가 못 봤는데 저거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한번 슬쩍 때리면 돼요. 그냥 변명을 하면 돼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못하고 그랬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유익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놓으라고 하면요, 우리가 절대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부하내동해가지고 막 아이고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그냥 대충 막 넘어가자. 이런 사람 크게 쓰임을 못 받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중심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윗의 순종하는 중심은 다윗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아버지 명을 따라 양도 잘 치고 그 아버지가 명령했잖아요. 양 치라 그러면 그 목숨 걸고 양을 지키요. 사자와 곰도 싸워가지고 양을 지키고. 얼마나 아버지 명령에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형들이 다 제사 드리는데도 다윗은 혼자서 양치고. 또 다윗왕은 사울왕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했습니까? 사울왕이 명령하면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 다 이기고 감당하고 시나 도리 다 하고. 사울왕이 시기해서 죽였지 다윗이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나 그 사울왕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수할 순종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그 질서가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세우는 질서에 순종을 잘하는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겠구나 하는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있으면 그 반항하고 막 대들고 이러다 아이고 뭐 싹수 놀았다 나중에
조금 내가 이해가 못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보고 크게 죄가 되지 않고 범위에 있으면 순종해. 이래야 되지. 뭐 조금만 틀리면 막 대들고 막 따지고 일사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 정반대되는 것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걸 다 보신다는 게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두 가지는 첫째는 낮추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광야의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은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과 평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야에서 이걸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고 다음 세대를 쓰신 거예요. 이 하나님 순종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정말 정당한 거 있으면 겸손하게 순종해 봐야 돼요.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돼요. 노력을.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나중에 뒤에 가면 크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셔요. 다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늘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도 중심을 보고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중심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하나님 보고 계셔요. 예배하는 그 모습. 그래서 들어 쓰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중심이 바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냥 살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돈 있으니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할렐루야.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중심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멋진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